교회를 다닌다라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 다닌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다닌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생생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생생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들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에게 휩쓸려서 진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행실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행위라도 우리는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여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한 관련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지는 성경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대요. 저희들을 지금 이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죠. 성령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먼저입니까?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이후의 일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음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령 받음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단 0.00001%도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그 구원에 감히 합류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살다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다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 믿음을 버리고 또다시 나의 어떤 육체적인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참으로 즐겁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요. 야, 좋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데 이것이 5년, 10년 지나다가 보면 습관처럼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뭐 그저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좀 뭔가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 같고 막 이런 게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상한 다른 것들이 막 설금설금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동교회가 조금 그러니까 원동교회에다가 11조가 참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동교회에다가는 한 10%만 11조를 하고
아이고, 다른 교회에다가 한 90% 이렇게 11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으셨나?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시네. 누군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11조를 하겠다고 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손 안 드신 분들은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11조를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를 저희 교회다 하고 다른 교회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그 헌금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이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집 살림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 왜 복이 되어지지 않는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왜 복이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다 할까 저기에다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되고 저기 있다 해도 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 건데. 그러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그것은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는 있지만 복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드릴 때 정말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그럼 다르게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 교회에다 한다든지 저 교회에다 한다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교회다든지 저 교회다든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지옥에 갈 일이다. 너 11조 띄어먹었어? 너 매점 맞아야 돼?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희들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한다고 뭐 하나님 책망하시겠어요.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드릴 거 온전하게 드리는 게 좋겠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래서 정해져 있는 섬기는 교회에다가 다 제대로 10의 1조를 하시고 혹 더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리고 싶다 그러면 10분의 1을 다시 띄어서 다시 또 섬기고 싶은 교회에다가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10의 1조 이야기를 했냐면 11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그것이 율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11조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고 채찍에 받아?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자주 하시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셨던 분들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꽁돈이 생겼어요. 꽁돈이 생겨가지고 그 꽁돈이 다 생겼는데 참 누가 볼까봐 11조 안 하고 그놈을 다 챙겨가지고 이게 다른 데다가 쓸까 했는데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탁 나가지고 합의금을 보는데 딱 그놈 11조만큼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너 11조 떼먹으면 도둑이야. 그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또 어떤 이렇게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같으면 아예 저희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내가 말한 거에 1.1획도 틀리면 너는 사망이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강박관념처럼 돼갖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막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예배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기뻐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정형화시켜가요. 이렇게 해야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좋은 믿음이고 이렇게 해야 큰 믿음이다. 큰 믿음, 좋은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시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런 곳에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나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더 바라보시고 더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다 쏠려져 있는데 어떻게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겠어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죄악된 길로 자꾸만 빠져나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무엇으로 삼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삶의 기적과 구원의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엎드리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사람 앞에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라면 사람들 앞에서도 내놓을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다 정해져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가운데 그저 우리가 발을 담그고 들어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영상이 있어요. 서울 지역에 지금 코로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꼭 필요한 예배 인원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어제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어쩌자고 그 구원을 이렇게 가볍게 포기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이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음을 사수하는 믿음을 사수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닥쳐질지라도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 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